순간에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순간님들 다시 한번 주일 예배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인사하실 때요.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좌우에 앉아서 조금씩 친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첫 번째 강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 또 어떻게 기록되어야 됩니까? 무엇을 기록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누가 용기 있고 기억력 좋은 분 한번 대답해 보시랍니까? 지난주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목자 예수님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누가는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 말이죠. 의사로서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도받고 난 다음에는 그냥 믿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근원부터 그러니까 뿌리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carefully investigate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누가가 의사로서 이런 직업적인 정신을 가지고 뿌리에서부터 근본에서부터 연구를 하다 보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우리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성경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느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라고 하며 세례 요한에 대하여 출생을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약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또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할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을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요한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대단한 출생의 비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나올 때 태몽 보신 분들 있으시죠? 자기 아들의 태몽을 조금 이렇게 특별하거나 좀 좋아 보이는 태몽을 꿔도 얼마나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까?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는 엄청난 태몽을 꿨다 이런 분들 계시죠? 없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용 꿈을 꾸시거든요. 지금은 별로지만 옛날 때만 해도 용인데요. 그거 한 마리가 아니고 쌍용의 꿈을 꿨습니다. 집 뒤에서 용이 막 승천을 하려고 이렇게 뭐 하늘 올라가는데 못 가고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 주변의 사람들이 용이 여의주가 없으니까 승천을 못한다 이런 소리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입고 있던 이 외투를 딱 벗어서 쫙 던졌는데 그걸 물고는 거야 용이 성체
성천을 하다가 툭 떨어졌는데 저희 집마당에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겠습니까? 근데 성천에 뿌리시면 또 뭐 어떨까 싶은 생각도 나눠 해봅니다만 꿈만 조금 이상한 꿈을 꿔도 얼마나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하고 천사가 와서 알려주고 그 알려주는 내용도 보면 저는 장차 여호와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의 태어남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아들입니다. 앞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한 부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자녀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까?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세계에서 리더가라면 서로 할 만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지혜롭게 잘 가르친다 해도,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도와준다 해도 하나님보다 잘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자를 피하게 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는 인도가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5절부터 25절 말씀까지인데요, 13절까지만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르니 주의 모든 영광과 그대로 영광이시나이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아내의 사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였으되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에 앞에서 도와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무고함이 들린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가랴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다 말이죠. 사가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든지, 우리 사람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조심하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거죠.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까? 그 뒷부분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달한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흠이 없이 실천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인사하십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부모였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이니까 그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처럼 세상에 일을 하는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니까 말씀의 사람일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사가랴와 같은 제사장을 자세히 안다면 우리는 이런 선입관이 흘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이 사가랴는 높은 시골에 사는 산골에 살았던 제사장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은 기업을 나누어 갖지를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땅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에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시대, 로마의 포갑적인 정치 아래 있던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며 그 11조와 헌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는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제사장들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 아래서 너무나 백성들이 가난하니 그들의 믿음도 연약해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부족하고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조각도 하나 없는데 오늘 시대처럼 그냥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일용직이라도 일할 것도 없는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은 유대 지파에 붙어 살면서 최저 빈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산업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굶지 않을까? 그것이 그때 그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흩어져서 생활하다가 6월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 오늘 이렇게 표현하면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는 모든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마는 나머지 평상시 때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성직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존경과 백성들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가랴의 생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가랴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하였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 물론 오늘 이 시대처럼 인간의 자유와 그리고 쾌락과 향락이 앞장서는 시대에는 무자식이 성팔자다 이런 말도 하면서 자식을 안 낳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은 인류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집안으로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안에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행동 보면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구석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왜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 못 낳아? 우리가 몰라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낙심도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도 없고 제사장의 혈통을 물러받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시대가 너무나 암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생활은 변화도 없고 가난하고, 더구나 자신의 이름을 물려줄 아들조차 하나 없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들고 비참한 생각이 들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평범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가랴. 그렇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평범하지 아니하는 비범한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참 말씀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하메트가 뭐라고 말했는지 이슬람에 대하여 별 관심 없는 것처럼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미국의 탈봇 신학교에 케네스 버데인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15년 동안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통탄하는 신문의 칼럼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말씀의 수준이 기가 찬다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입생을 지켜보는데 말씀의 수준이 점점 떨어져서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훈련받는 사람인가 회의가 될 만큼 말씀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014년 미국 성경협회에서 평범한 미국 성도들이 얼마만큼 성경을 읽는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37%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성경을 읽습니다.
주일날 있는지, 목자 모임 하면 있는지, 언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6%는 전혀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약 50%의 성도들은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특별한 열심을 가진 대한민국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일주일에 적어도 우리가 늘 부른 정도의 성도인데 적어도 3일 이상 성경 말씀을 읽는다. 적어도 더 많은 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3일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자랑스럽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그냥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5, 6% 됩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는다. 그러니까 10번 이상 하는 분 앞에 손 들었고 이제 그 밑으로 한 번 이상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어디갔습니까? 이거 부분이 아닌데요. 예,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성경도 없다. 나는 내 성경도 없다. 성경들 그런 성경들 있죠. 성경들 중에 내 성경 없는 성경들 마음으로 손들어. 자기 성경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합니다. 내 차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있고 내가 즐겨 입는 옷도 있고 내 거 다 많은데 내 성경은 없어요. 내 성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다. 자기의 성경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는 분들 크게 아멘하세요. 자기 성경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합니다. 얼마 안 합니다. 사기 힘들면 저한테 말씀하면 아틀란타의 서적에 이야기하면 원가에 50% 디스카운트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 어려움을 부탁하면 교회에서 그냥 재정 좀 보태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성경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죄 위로 베어졌으나 어머니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죄 위로 베어졌으나 우리가 이렇게 찬송 부르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말씀을 먼저 가지고 내 성경을 먼저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부모님들도 체크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체크해 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 특세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성경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는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도 자기 성경 없이 그냥 다녔어요. 집에 성경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읽겠습니까? 우리 평범한 성도들이 성경을 멀리하게 된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신학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절대시한 합리주의,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이것저것 짜집기 한 책 같은 느낌이 든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면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인간의 작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난도질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그런 생각, 말씀 중심을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친 은사주의입니다. 지나친 은사주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지나친 은사주의는 너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준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맞는지, 천사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사가 바른 성령의 은사냐 아니냐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데, 지나친 은사주의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체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보다는 내가 체험했던, 내가 기도하면서 그냥 뭔가 모르지만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간 것 같았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읽어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지지해주는 성경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는 성경은 배척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고 가르치면 그 목사는 잘못 배워서 그렇고 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 역시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 그분의 교회,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이건 역시 모순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되신 분이시고 오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역시 진리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주권자인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승대를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예배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도 높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0편 1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씀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807페이지인데요. 806페이지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성경 꼭 사두시고 그 성경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최고의 교훈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엄마 아빠의 모습보다 더 귀한 교육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가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놀라운 모범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안절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임할세 제사장의 규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전례를 따라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분향하다 하는 말은 향을 태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주된 직무인 제사장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 대단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살았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 흐름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누구를 통해 보내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믿음의 사람 세례요한을 이 땅에 보낼 때에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그냥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에 흠이 없는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는 열왕기 역대상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이라는 이런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론의 손주들이죠. 손자들이 여러 아들을 통하여 24명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약 1만 8천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항상 성전에 모여서 모두가 다 제사를 수종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1만 8천 명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유월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는 모였습니다만은 평상시에는 24개, 24개의 조로 나누었습니다. 18,000명을 24개 조로 나누면 한 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7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750명이 일주일씩 돌아가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만 모든 제사장들이 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성전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나머지 749명은 성전 바깥에서, 성전 뜰에서 제사를 수종드렸습니다. 이 한 사람 뽑히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1만 8천 명 중에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제사장으로 해도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그때에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1만 8천 명 중에서 그 중에 750명 중에서 제비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수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재수 좋다,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사가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가랴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가랴야, 너의 간구가 들렸노라. 천사조차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종들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가랴, 천사들에게 소문날 만큼 사가랴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을 보면은 너의 기도가 들렸노라 똑같지만은 영어를 보면은 참 세밀한 영어입니다. Your prayer has been heard. Your prayer has been heard. 무슨 말입니까? Your prayer heard. 너 기도가 들렸다. 내 기도 한 번 했는데 한 번 들렸다. 이 말이 아니라 Your prayer has been heard.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쭉 옛날 과거에서부터 계속 기도해 왔는데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사가랴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성격이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어떤 사람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빨리빨리 하는 거죠. 빨리빨리. 그냥 우리 민족 뿌리에 그냥 박인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도 이거를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그냥 빨리빨리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기도 생활도 빨리빨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빨리 하고 빨리 마치고 기도도 빨리 하고 응답도 빨리 안 되면 포기해. 뭐든지 빨리빨리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귀한 믿음 같습니다만 실상은 보면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사가랴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나이 많아 늙도록 기도했습니다.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가랴야, 너의 기도가 들렸느니라 하면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사가랴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 놀라운 영광의 찬스를 잡고 보니까 평상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영감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골 계산해서 30살에 결혼을 했다 칩시다. 요즘 60 되신 분을 영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60 되신 분 영감이라고 하면 혼납니다. 사람이 지금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30에 장가를 가서 60이 되었어도 30년입니다. 30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사가랴가 더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는 요정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를 삼기도 하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은 자꾸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처음 결혼한 그 신부, 그 엘리사벳과 함께 나이 많은 늙도록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최상의 것을 주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사가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가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세계 기독교 역사에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전 지구상에 대한민국처럼 새벽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면 새벽기도를 가르치니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기독교가 세계에 선물한 최고의 영적인 유산은 새벽기도와 통성기도. 새벽기도와 통성기도. 저는 사실 새벽기도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형편도 이해하고 저도 젊지 않습니다. 그래도 새벽기도는 힘들거든요. 저도 힘든데 성도들도 새벽기도 왜 안 하냐고 이런 말 하면은 거짓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진짜 죄송합니다. 새벽기도는 새벽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새벽기도는 적의 다스리는 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어집니다. 저녁에 늦게 주무셔야 될 만큼 일이 많거나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늦을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차라리 주무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저녁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필요한 일인지 안 해도 되는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그런 일을 위하여 시간을 보낸다면 저녁을 잘 다스려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새벽에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분주한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기 전에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아니하면 하루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 10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것 같은데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 사람들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분주 복잡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 신앙의 유산으로 오늘 우리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새벽기도는 나이 많은 영감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살아갈 일이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적었던 시편입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도망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붙들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밤이라고 제대로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내일 뭘 먹어야 될지, 내일은 어떻게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앞날이 캄캄한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의 삶에 그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울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가랴를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363장입니다.